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자,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이야기 한 번 더 하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핸드폰은 다 끊읍시다. 인사합시다. 다 끊으세요. 예. 그 핸드폰 그 어떤 데서는 다 들어올 때 다 이렇게 압수한다더라고요. 갈 때 다 돌려준대요. 핸드폰만 안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만 가지고 오더라도 진동으로도 해놓지 마세요. 다 끊으세요. 예? 진동하면 내가 보니까 움찔움찔 하더라고. 예. 그러다가 또 설교가 좀 지루하다 길다 싶으면 다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 보여요 여기서. 그 예배에 지장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걸리지 마세요. 오늘 이제 걸리면 하다가 이제 그러면 저 휴대폰 이래 내놓으세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설교하다 말고. 그러니까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 들어올 때 다 끊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내용이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관심 속에 하나님이 내 관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관심은 정말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은혜 받는 데 관심 많은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관심이 다른 데로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관심을 지속하는 것, 여기 은혜의 지속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훌륭하게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관심은 삶의 현장이 그렇게 바쁜 삶에 어려운 삶이 있지만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곧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에요. 이 관심이에요. 우리 앞에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지금 문맥상 앞에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그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지혜로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혈통이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믿음을 씩씩하게 아멘 그래야 돼요. 우리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이고 이렇게 다른 때 씩씩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왜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죄 문제가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서 우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린 다 믿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 질병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 통해서 여러분을 어떤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고 다른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사람들의 목적이 보면 정말 육신적인 것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참 병들은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이게 제일 1순위죠. 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다 돈이 필요합니다. 다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기에다가 우리의 목적을 두고 다니다 보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육신의 어떤 육신의 충족, 육신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이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지 말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 다 건강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지 말라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다 좀 잘 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보고 싶고 육신적인 것을 충족하길 원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꾸 병 고치는 이야기하고 축복받는 이야기하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좋기야 좋겠죠. 들을 때야 좋기야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것,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 여러분이 공부한 것,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고 증거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꼭 육신에 잘 되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쉽진 않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볼까요? 자, 제가 요새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막 육신적으로 막 축복받고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겠고, 사실은 내 삶이 가난하고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일수록에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자로로 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집에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 큰 집이 있어요. 있는데 저 바깥 방에 하나 새를 줬어요. 새를 줬는데 새방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새방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날마다 부부가 싸움질하고 말이지. 에? 싸우고. 그런데 늘 그냥 한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신랑을 만나가지고, 내 동창들은, 누구들은 다 잘 살고 좋은 집 사는데, 나는 팔자가 뭐냐. 이런 수준에서 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변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새빵살인 그대로 새빵살이에요. 그 남편 돈 벌어오는 거, 조금 벌어오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뀌어지는데 어느 날부터 그 방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옛날에는 맨날 싸우는 소리 들리고 옛날에는 자주 세상 노래가 들려오더니만 어느 날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 나오고 늘 만나면 염려 걱정된 얼굴이고 늘 한숨 쉬고 실망 낭망 속에 살아가고 부모 탓하고 신랑 탓하고 세상 탓하던 그 사람이 바뀌어져 가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생겨나고 표정 관리 좀 잘합시다. 감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래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은 다 그대로인데 이야 저 여자가 저렇지 않았는데
저 웬일이냐? 이게 뭐야? 가만히 봤더니 아이고 주일날 되니까 아주 그렇게 늦게 일어나던 여자가 하여튼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화장하고 얼굴 좀 봅시다. 예쁘게 화장하고 아주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요? 은혜의 빛교회에 다니고 있더란 말이에요. 가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도 성공해도 남편이 출세해도 그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좋은 집 사도 그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거 배경 삼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목적은 정말 이 땅에 잘 되는 거였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잘됨 속에서도 안됨 속에서도 그야말로 변함없이 믿음으로 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냥 살짝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강하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딱 이렇게 막았다고요. 막았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듣고 당연하겠죠.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 예수님의 나이가 한갑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진갑이 지난 것도 아니고 팔순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새파란 30살에서 33살 사이에 33살에 죽었으니까 이제 30대란 말이에요. 한 번 어디 아파 보지도 않다고 하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을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당당히 나서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지요. 누가 보아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탄의 심부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사탄아! 정말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다가, 이거 베드로가 이거 가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 중심을 다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 시험 들어도 보통 시험 들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잘 알아야 돼요. 이 사탄에게 심부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거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지금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요. 맞는데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이 사탄이 우리 생명을 자주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사탄은 역사를 한다니까요.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 생각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 새롭게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응애하고 다시 태어난 거랬죠. 그랬죠? 거듭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 자라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내 자녀인데, 그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도 자라야 되고, 키도 자라야 되고, 그게 모든 인격도, 지식도, 지혜도 자라야 돼요. 그래야 어른으로 자라야지만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사랑꾼이라고 살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전뱅이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도무지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왜?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먹을 거 안 주면 떼쓰지. 그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좀 칭찬하면 좀 우쭐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조금 안 좋은 소리 나면 그냥 상처받고, 남 잘 되면 시기하고, 자기 조금 안 좋게 하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수준을 갖다가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정말 어른의 신앙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직도 젖먹이 수준인지, 아직도 유치원 수준인지, 아직도 태아 수준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인지, 아니면 어른의 수준인지 알 수가 있다고요. 제자 베드로를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책망을 받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염려하고, 이러한 믿음의 수준은, 베드로 같은 이런 믿음의 수준은 왜 그렇다고요? 이게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쭉 말씀을 듣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일 수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왜 저런 일들을 하는지 도대체 감도 안 잡히고, 이건 뭐야 이거.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그 위에도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쭉 여러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 죄값으로 오는 영원한 저주의 문제, 이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그렇게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그들을 나라를 잘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그들이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그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같은 생각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까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성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성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자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은 제자들요 이렇게 책망을 받고도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서로 자리 다툼한다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예. 요새는 똑같은 것이죠. 누가 좋은 자리 있느냐? 교회에서 좋은 자리, 훌륭한 자리, 나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서로 이 제자들도 암암리 서로 비교했다니까. 누가 주님의 사랑 더 받느냐? 막 이러면서. 그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요. 얼마나 물질에 관심이 많았든지. 가룟 유다만 욕심이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 다 같았어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모르는 만큼 그리스도 믿는 이 축복을 모르는 만큼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신에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거기에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가는 은혜가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금요 기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정말 듣기 좋게 정말 여러분 건강하시고 사업 잘 되시고 자녀들 잘 되시고 물질 주고 받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여러분 듣기에 좋을 수 있고 조금 들을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 세워져서 그 육신의 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울고 하는 여기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진전시켜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시킨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집중시켜 놓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자기 부인이라 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자기를 나는 모자란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예.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비하시키는 것, 겸손이 아니고 자기 비하시키는 그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시켰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켰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여러분 설교로 들으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말해주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최고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자고요. 예,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옆에 있는 분에게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오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예,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당신은 최고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기요. 약속했어요? 전화 걸어서 한 번씩 물어볼 거야. 한번. 안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우리 박재엽 지사님은 옆에 여자 성도이 있어가지고 숙소로 가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 웃으셔. 그 아름답다는 것은 지금 저희 외모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도 여러분 다 아름다워요. 예, 외모도. 예.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요, 참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져요. 존귀하게 보여진다니까. 이쁘게 보여져요. 이게 다 회복되어진다니까. 옛날 연애할 때 눈꺼풀이 씌어가지고만 이쁘다 그랬는데 아니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이뻐 보여집니다.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최홍 장로님 얘기하셨나? 그때 이상 장로님 얘기하셨나? 하여튼 간에 장로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다 나이가 들면 다 예, 부인들이 귀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장로님 옆에서 볼 때는 나이 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예, 아주 사랑해 주시고, 예, 그래서 늘, 예, 도와주시고, 늘 마늘도 까주시고,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에 육신적으로도 정말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귀해요. 육신적으로도. 제가 엊그제 얘기했나요? 우리 집사람 이제 상갓집에 이제 전주를 엊그제 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도 있고 내 몸 상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갔어요. 나 혼자 있잖아. 점심은 누가 먹어야 돼? 나 혼자 먹어야 되잖아.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진짜로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딱 할 줄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라면 끓이는 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이제 끓여가지고 혼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근데 난 냉장고를 열면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찾을 줄을 몰라 나는 그거를 참 희한해. 열어봐도 안 보여 나는. 우리 아들은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도 아니면서 다 잘 찾아서 잘 챙겨 먹는데 나는 못 찾아. 이게 참 희한해.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혼자서 라면을 이제 혼자서 수그리 앉아서 먹다 보니까 약간 막 처량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다니까요. 그 깨달은 건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옆에 있어야지. 이게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돌아온 다음에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진짜 건강해야 돼. 그리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절대 안 돼.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했어요. 많이.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한 시 한 날 죽읍시다 그러면 그거는 교통사가 아니면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오래오래 살라고. 사실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야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도 더 유익하고 다 좋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육신적인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요 정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떠지잖아요. 떠지어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누군가 보여지고 아내가 누군가 남편이 누군가 자녀가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게 알게지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점 귀해집니다.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아 실수도 또 하고 다 그러긴 해요. 그러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철이 든다니까 진짜로. 세상 말로 철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비하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제가 요새는 이제 좀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좀 들여다보면서 이제 좀 합니다. 단어 차이가 상당히 어떤 때는 많이 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니까 헬라어 말로 말하면 내려놓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내려놓다. 버리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따르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나를 내놓는 건 뭐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내 배운 지식 가지고 살아왔어요. 내 경험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다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그래야지 맙소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의 방법, 내 배경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게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배경 가지고 우리가
힘주고 살아왔던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내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내가 이루는 그 육신의 삶을 배경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있었냐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렇다면은 내 배경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가야 돼. 바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마가복음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나오면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딱 보고 뭐라 했어요? 내가 돈 재물이 많구나. 그거를 다 가난한 사람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말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 버리고 따라가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자기 부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부지간에도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배경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기까지만 이제 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많이 묵상도 하고 또 책도 많이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나도 많이 보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가족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삶을 외면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쉽게 말하면 늘 교회 와 있고 늘 기도한다고 가정 비우고 살림하지 않고 늘 산에 기도 뭐 어디 기도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내 삶의 모든 삶의 그 고난을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당연히 맞지요.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 하니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늘 일상의 삶에 참 무기력해지고 늘 변화도 없고 그 삶이 그 삶이란 말이에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가족 생활이 그렇잖아요. 항상 그냥 남편 아내 보면 늘 그냥 뭐 새롭고 막 신선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는 삶도 뭔가 말이죠. 펑펑 잘 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늘 막 힘들기도 하고 막 어렵기도 하고 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 삶이. 그럴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 하면 아이고 훌훌 털어버리고 좀 어디 좀 가든지 차라리 그냥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은 남.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렇죠?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면 그렇지 않은데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진짜로 내가 잔 남편이가 잘 모르겠는데,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남편이 귀찮을 때도 있을 거야 아마. 맨날 지가 해먹지 말이지, 맨날 해다 주는 밥만 먹고 말이지. 응? 나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다 귀찮을 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모든 삶도 다 그냥 귀찮을 때. 더 좀 리얼하게 말할 수 있지만 시간상 그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상담을 직접 받아본 사람이 꽤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인데 이 부인이 맨날 집은 비워놓고 밤만 되면 철야 기도한다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공무원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또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데 어떤 공무원 과장인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아주 못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오늘 착한 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요 매일 그냥 잠자리도 안 한대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데요. 발기 팡 차면서 마귀 새끼 막 이런데요. 세상에 진짜 그건 한 대 패고 두 대 더 패줘야 돼 진짜. 세상에 자기 남편 보고 그냥 옆에 좀 가려고 그러면 발길 펑 차면서 나이는 좀 들긴 들었어. 귀찮기도 하겠지. 그리고는 교회가 가시다는 교회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짐이 있겠죠. 경제적인 짐도 있을 것이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지시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짐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짐을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집구석에 와보세요. 감사가 되나? 글쎄요. 그 집구석이나 우리 집구석이나 다 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여기 뒷줄도 보면 그 말이 뭐냐 하면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은 때로는 죽음의 문제도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많은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생명을 던질 때도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길은 평안할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지만 이런 환난과 핍박,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던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오늘 새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부분인데요. 십자가가 뭡니까? 이 고난이고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자꾸만 저에게 깨닫게 주셨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말로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또 중심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그런 고백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되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던져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금요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뭐냐?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주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체험하는 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 은혜입니다. 여기 은혜. 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35절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럴 것이죠.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예.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졌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배경 싸움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던져줘야 돼요. 십자가에 던져줘야 돼요. 나는 십자가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는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깨달아가면서 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사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죽는다 그랬어요. 죽고자 하느냐 산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이렇게 깨달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 계속 진행될 겁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면서 순자님을 드립니다.